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149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경배 151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송가 490장입니다.
믿기는 장착하던 내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년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끝났더라 오직 내 꿈 잡으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만 장착하는 내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물을 배우리. 3절 부릅니다. 세상 하나님 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끝났더라 오직 내 꿈 잡으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만 장착하는 내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 위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좀 멀어라 하시면 영광 주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별교만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발길 담아보리.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별교만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별교만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숨마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별교만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4절 부릅니다. 숨 마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지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시험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정말 만사에 평안됩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뉴스를 통하여 접해서 들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일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력에 혈안되어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들로, 합당한 이들로 아버지는 정치하는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벌떼처럼 구름 때처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식구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 일정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이 윤택하여져서 베풀고 나누고 동네 이웃을 다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히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도 감당하는 2025년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몇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흥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죠. 세속의 관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 전도하는 자들을 미련한 사람들로 보는 거죠. 제가 저 돈이나 좀 받나 이런 식으로. 그 영적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미련하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도 미련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가 하나님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를 통해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지혜와 총명은 세속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세속적 지혜, 세속적 총명. 세상으로 볼 때 대단하게 보이겠죠. 대통령을 구속시켜놨으니까 굉장하잖아요. 대란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죄감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내린 거죠. 구속시킨 거죠. 그러나 이것이 불법적인 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리가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구속 사유가 딱 한 줄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있은 것입니다. 이건 구속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이나 헌재에 올라가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자기가 뭘 하나 쥐고 있으니까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하고 보내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 자신이 지금 모르는 거죠. 그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예요.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유엔에 나가면요.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벤츠 마이하고 두 대만 가지고 가면은 뇌물이 통하는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부 한 표예요. 그러므로 우리 짐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냐. 그럼 모르죠. 벼락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판단하시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습니다.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본 게 뭐냐? 종교는 자유가 아니냐?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종교를 자유라고 합니까? 그게 미련한 소리죠. 예. 일당을 줘서라도 교회에 들어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그게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절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을 끌어다가 놔야 하니까 강압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또는 그 사람을 구슬리는 일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밀기 싫으니까 밀어나게 보는 겁니다. 왜 강압하느냐? 너무 배 터지기 아니냐? 배 터질 수밖에 없죠.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1을 1이라 그래가지고 2라 그래가지고 그걸 배 터지기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과를 사과라 그러는데 그게 배 터지기입니까? 무슨 사과냐? 배도 될 수 있고 복숭아도 될 수 있지. 뭐 그런 걸 지혜라고 얘기거든요. 그거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죠. 사과는 사과입니다. 온 세상에 오가는 세상이었어요.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하잖아요. 이걸 전하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표적은 신비주의를 말합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막 벼락 맞아가고 넘어지고 이런 걸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의 지혜를 말합니다. 소피스트죠. 그들이 말하는 말장난, 아주 매끄러운 철학적 이론과 논리를 펼쳐내는 것.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제단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어떤 제단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이 무슨 신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신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동기로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가 이용했던 논리에, 철학적 논리,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철학적 논리에 끌려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죠. 비천한 자를 들어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를 쓰셨어요. 미련한 것 27절에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들. 저 여러분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폐하려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좀 루즈하게 보는 거예요. 좀 못하게 보고 좀 내려서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고귀한 말씀을 왜 지금까지 안 전해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미친다는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을 배제하는 거, 그게 정상적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감 망합니다. 불안감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샤워하고 잠자려고 우리 밑에 들어갔지만 내일 시체가 돼갖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언제 압니까? 몰라요. 언제 죽어가지고 육신의 이 더러운 것을 땅에 묻어야 할지 그게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가 세력을 쥔 것 같고 막 온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퀴벌레 몸짓에 불과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그 운명 자체가 절망에 처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데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데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망 둘 때라고는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니까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현세적 인간만이 득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가 되고 그런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짜여져 갖고 말입니다. 세상에 더 악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악이 잉태되고요. 악한 중에 태어나고 악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문명이 진보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 12월 31일이죠. 아주 상징적 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테슬라 고급 자동차 하나가
트럼프 빌딩 앞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배터리가 과열돼가지고 폭발한 게 아니고 안에 폭탄을 심어놨는데 폭발해버렸습니다. 안터진 폭탄도 발견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갖다 놨느냐. 막 CCTV를 아무리 돌려봤지만 없습니다. 사람이. 뭐 트럼프 빌딩 앞인데 CCTV가 한두 개 있습니까? 그 빌딩에서 달아놓은 것도 있겠고 또 경찰에서 달아놓은 것도 있겠고요. 막 10대가 넘으니까 10대가 넘는 CCTV를 다 조사했지만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였습니다. 100% 완성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비싸요. 그걸 사가지고 누군가가 내비게이션을 입력하고 그리고 트럼프 그 빌딩 앞에 왔을 때 폭발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최고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는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왔잖아요. 완전히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트럼프 정부를 후원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를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책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 조직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부 밖에 존재하는 외부 조직이에요. 그 정부 돈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조직은 아니죠. 또 그런 사람을 정부 조직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요.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의미의 생활할 사람도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할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효율부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국방비 얼마 깎겠다. F-35 쓰지 말고 대한민국이 F-20을 갖다가 써라. 그 이후에 개발되는 거 무인 전투기여야 한다. 막 이러면서 지금 사람이 탈 수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진보되고 가장 돈이 적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F-21밖에 없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이렇게 맺어져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벌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협박은 협박인 거죠. 이제 성사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누나를 깜짝할 거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당했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민족을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한절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할 이제 설교 문화도 좀 보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 그냥 급하게 찬이 하나 열려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깜짝 놀래갖고 그냥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이상 험한 일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그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힘들면요. 그 힘들게 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종을 살려주십시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서요. 온 세계에서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올스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SK, 삼성, LG에서 반도체 전부 스톱시켜버리면요.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스톱돼버립니다. 비행기 못 만들어요. 무기 못 만듭니다. 자동차 못 만들어요. 온 사회가 스톱됩니다. 그 TSMC가 공급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0%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우리도 같이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시시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어찌다 보니까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 세계를 무지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교환해지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순수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행동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오래 하고 많이 하면 교활해지고 정말 마귀를 담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오래 믿을수록 많이 믿을수록요. 순수해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힘을 신뢰하다가 지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가변적이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아닙니다. 돈이고 건강이고 고위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힘이고 사회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니까요.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 전부인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 국회의원 나무래기가 뭐라 그래요? 윤석열 사형이다. 헌재에 올라가요. 그따위 소리를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승대가 사형당해야 된다 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는 불쌍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저렇게 오만 망자에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선택된 사람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면 복음을 받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귓등으로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물만처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서투하시고 불러내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에베소서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과거형을 썼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눈과 귀와 판단력이 다 닫혀 있어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전과 사범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제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미 대사관에 던졌다가 붙잡혔던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그 북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다 놀래요. 미련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발로 짓발라 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발람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사람인데 모압 왕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오히려 모압 왕실에서 주는 돈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할 입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축복의 입만 열어주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의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울의 제자들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대접하는 자는 내가 받을 상을 받는다. 내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는 내 제자들이 받는 상을 받는다.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장로기 27자 초에는요. 동방 요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다. 눈 가리고 아우만 결정했거든요. 눈 가리고 아우만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정보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연속 하나님의 은혜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획책하는 겁니다. 구원의 섬의 바예수를 보세요.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주해버리죠. 눈이 멀어버리죠. 그 저주가 임해가고 눈이 멀고 나니까 그때야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이 바예수가 정말 예수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마귀에게 헌신된 사람은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마귀에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그건 정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받는 10배,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헤롯의 신문을 받으면서 헤롯을 변화시키려고 했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용도의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그 영혼을 건지려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헤롯은 돈 받을 기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다른 것을 제약할까요?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인간들에게 생명에 관한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인간들에게 생명에 관해서 말해야 돼요. 개에게.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개소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개가 알아듣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시체가 죽고 나면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분별력이 다 사라집니다. 이해력도 사라지고 말이죠. 모든 게 없어집니다. 그런 시체와 어떤 정보를 교환하겠어요? 전도가 그런 겁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있다면 귀먹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수화로 가능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게 하고 뭔가를 분별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이동풍이라고 하잖아요. 최봉선 목사님이 평양 역전에 전도할 때입니다. 최권동 목사님이요.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분이죠. 한 젊은이한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주었어요. 쪽복음이죠. 쪽복음은 아닙니다만 쪽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권이 적혀있는 그 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난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젊은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튿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그 부인이 최근도 목사를 쫓아온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남편이 어디 갔다가 집안에 오면서 평양 역전에서 내렸는데 평양 역전에서 이상한 책을 주는 사람은 최근도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그 책을 내밀면서 이 책을 당신이 준 거냐? 그거 내가 줬다. 당신이 준 이 책 때문에 남편이 죽어가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젊은 부인한테 끌려가지고 집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운 겁니다. 그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단이 어떻게 돼서 돌아가는지 이 사단이 났는지 안 거죠. 알고는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담배 핀 거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나중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 당신이 나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희한한 걸 봤다. 우리 집에서 수백 수천의 페랭이 모자를 쓴 광대가 끝도 없이 나가더라. 계속 나가더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가 나가고 나니까 내가 그때 정신이 들었다. 군대 이슈이 들어왔던 거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되어진 그 소유에 관한 논란이죠. 그 소유에 관한 논란을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소경이면서 본다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로서 격길을 걷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선교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 길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고 빌어야 되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전도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얼마나 뿌리면 한 사람이 회심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뿌리면? 연구가 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컨설팅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100만 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다. 회심한다는 것도 아니고 결신한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00만 장을 나눠주면. 그 100만 사람이 예수 이 전도지를 받는 거죠. 100만 명이 전도지를 가져갔는데 100만 명이 다 했습니까? 다 했지 않아요.
소수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은 하나인데 결실 안 하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비효율적인 걸 해야 됩니까? 우리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의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가 하는 걸 어리석게 보는 사람인데 무슨 효율성을 따집니까? 교회는 또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청소한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가는 거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할 일을 5명이 하고 짜장면 5그릇 먹더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5명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는 교회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서로 교통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초까지 당하시는 게 이게 효율적인가요? 그래 범죄하는 사람들 벌 주어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깨끗할 거 아닙니까? 마일까지 지옥에 다 보내고 던져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따지면요. 뭐 말이 많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지 마음대로 하는데요. 대통령까지 수갑 채우는 판인데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셔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효율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많은 결과를 내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결과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영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지혜로 보일 리 없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네 번째 이유는요, 불신자들의 가치관이 이율 배반적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와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안 됐다고 여깁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옥 가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지옥 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와놓으니까 불교를 통해서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알거든요. 죽어가지고 축생도에 빠지고 대지옥에 빠지고 악기도에 빠지고 지옥도 막 여러 가지 지옥이 있잖아요. 막 8열 지옥이 있고 무간 지옥이 있고 말입니다. 온갖 지옥이 다 불교를 통해 가지고 알려졌습니다. 그 지옥이 그렇게 여러 개천과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지옥에 관하여 말하는 모든 교원들이 지옥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히려 그보다 더 독하죠. 지옥에서는 사람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존재의 전부를 괴롭게 해요. 이게 불붙는 겁니다. 거기 가는 건 싫어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미련하게 보는 거죠. 마치 전도하면서 쥐꼬리만 돈 받고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네트워크 판매자, 피라미드, 온갖 배신들을 떳떳이 하면서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하죠. 정말 불쌍한 건 자기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환영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자매님 고생하시네요. 형제님 고생하시네요. 저는 아무에게 교회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가문의 담비 같죠. 그런 사람 보면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도 막 삿대질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걸 들어봤어요.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 광자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전도, 노방 전도 꾸준히 계속돼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시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 대한 공개적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환영을 하고 칭찬을 하고 따라 교회 나오고 결신을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배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막 뭐지 터지로 말씀을 외쳤잖아요. 그래서 첩보되는 그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회심하는 사람이 성경에 다 사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삼지에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다 죽었어요. 지옥에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최대한 가까이 갔던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 사도잖아요. 그도 여자로 착각하라고 여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젊고 예쁘장하고 그러니까요. 여자로 착각하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 중에 정말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보란 듯이 십자가 밑에까지 나갔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배신했어요. 웃깁니다만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전도인데 모릅니다. 마치 괜찮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끔 하는 그 사교점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모든 교회를 사교점 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렇게 꼬여가지고 뭐 돈 빼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데부터 내쫓겼습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쫓깁니다. 거절하냐. 마저 하는 짓입니다. 병원에 간 아이들 보십시오. 의사나 간호사를 보면 즐거워 하자는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나 치과 때문에 병원에 간 애들은요. 치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치과 간다 그 말만 들으면 좌절을 줍니다. 불신자 반응이 그래요. 선물 받은 멧돼지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전도는 불신자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전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미련한 겁니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교회 나가자는 전도를 너무 많이 했고, 또 기독교인이 해서 안 되는 그런 원색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 보는 기독 가족인데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죠. 함부로 할 수 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에서 늘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더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책자 나눠주고, 밥 사주고, 그래서 교회 같이 나가자고 하는 말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쉬워요. 내가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니까. 뭐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전철역에서 만나는 사람, 뭐 그런 전도는 부담이 적어요. 그럼 아는 사람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전도가 돼요. 전도 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중에 쉬운 전도는 없어요. 전도 자체가 불신자들이 신자를 어리석게 보는 건데 어떤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쉬운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만 합니다. 전도해야만 멸망과 죽음,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놓으셨어요. 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쨌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 한마디 할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는 불신자에게 아주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쉽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 못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오면 딱 집어야 되게 쉬운 거예요. 뭐 우리가 이재용 씨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도 안 돼요. 전화도 못 해요, 여러분. 그럼 이재용 씨가 우리를 탁 선택해가지고 만나러 오면요, 뭐 언제든지죠. 24시간 언제든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바빠서 안 되는데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인간을 찾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철학을 연구해도 종교를 가져봐도요, 자연과학을 연구해도 하나님께는 못 갑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굳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전했는데 내일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사람의 소리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 소리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면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심을 담아가지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겁니다. 또 전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성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 데리고 나갈 그 한 기회를 찾기 위해 갖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이걸 관계성 전도예요. 그러나 관계성 전도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뭘 전해야 됩니까?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내 교회 나가는데 너 한번 같이 나가볼래? 그 말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처리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자세히 아십니다. 3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과 사러 갔을 때 사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야서 그런 손이 가죠. 아무리 무농약 사과라고 하더라도요. 좀 찌그러져 있고 시커먼 점 박혀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내미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주 선하고 좋아 보여요. 보험직도 하고 무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농약 사과처럼 말입니다. 무농약 귤처럼 말이죠. 여기저기 점 찍혀 있고 찌그러지게 안 만들어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빠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면밀히 보십니다. 주시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금단의 명령을 지킬 때 이걸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고 마귀의 눈을 받기 시작해요.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의 분별, 마귀의 판단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나무를 들러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있고 그리고 숲을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가죠. 그 저항합니다. 근데 숨어가 보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그들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구나. 또 대들죠. 하나님이 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의 분별력, 마귀의 열정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범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범죄할 기회를 찾고 죄인들과 어깨를 가까이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바람 피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아니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불같은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요. 바람 못 피워요. 바람 피우는 이유는요. 그 신뢰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부부싸움 못하죠. 하다가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상하지만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지만 더 이상 진보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짜증이나 정말 신경질 이런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피셔야 돼요. 그 배우가 뭔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는 게 뭔지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에서 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몰려납니다. 내가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를 동산 서편으로 쫓아냈죠. 그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를 두게 하시고 검 같은 화염을 그룹에게 들려가지고 그걸 못 가도록 지키십니다. 쫓아내셨어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마귀에 복종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아버리십니다. 은혜를 깨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줄기차게 붙드셔요.
마귀에게 복종할 때 얼마나 비참해 있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게 살아도 결국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등지고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의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뭡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리랑에 보면요, 나를 미워가는 님은 어떻게 되라고 말합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러잖아요. 그 발병 나가지고 그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그만 밖으로 그만 좀 나돌아다니고 집에 와가지고 나 좀 쳐다보고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발병 나지 말고 좀 와가지고 내 곁에 있으면서 나 좀 쳐다보며 살면 안 되겠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얘가 들리시죠.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춰놨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나를 향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좀 내 곁에 와가지고 나만 바라보며 좀 살아라. 바람난 사람처럼 말이지. 나가 여지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말입니다. 그냥 막 온갖 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나 좀 쳐다보고 살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쳐다보며 삽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십자가의 공로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더라도 좋은 직책을 가졌더라도 좋은 것들을 내가 소유했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떤 다른 것도 드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 가운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갖 부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죽어가는 자 나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오랫동안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도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전파할 때에 누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중에 모여 기도회와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 얻고 얻은 능력으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화롭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